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다 같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견디고 버티고 또한 세임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장례식을 집례하는 게 뺄 수 없는 중요한 일인데, 요즘 사람들 이제 삶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웰리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웰빙이 뭡니까? 웰리빙이잖아요.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잘 죽어야 합니다. 나는 목회자들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그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으로 봤을 때 이분이 예수를 잘 섬기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정말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조가 굳은 목회자, 그래서 이분 지옥 가셨어요, 이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회자가 와서 이분은 확실하게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 분들도 그분의 장례식에 목회자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분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빨리 주님 안으로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웰다잉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면 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기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애매함을 저에게 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분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육신의 죽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주변 분들 다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웰다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보화 시대, 그리고 무슨 스피드 시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책을 보다가 찾았는데 탈진실의 시대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탈진실의 시대는 뭐냐면
요즘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이 쏟아지지만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가 다 진실이냐, 다 사실이냐,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신문 아니면 TV였는데 요즘에는 다 소셜 미디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다 사실이냐, 다 진실이냐, 그걸 구분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실이 아닌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탈진실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 정보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 정보 모르면은 뒤떨어진 것 같고 믿음보다도 정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내 인생을 세운다. 정보가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보를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승리자야.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막 정보에 매달려가지고 정보대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이 인간의 역사를 정보나 또는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될 마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정보가 변치 않는 정보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주는 이 정보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는 정보는 오직 신구약 66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불변의 정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보만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끝을 맞이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왕위가 계승되고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히스기야는 남쪽의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25살 때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이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랐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말은 전부 다 긍정적인 말이 많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너무나 아들과 아버지가 대조가 돼요.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라면 가장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잘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아세라 신을 목상을 깨부수고 우상이 새겨져 있던 돌기둥을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대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 전체를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유다 나라의 영토를 확대해 주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계명을 순종했던 왕에게 주시는 복이었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받은 복인데요. 그때 당시 주변 정세가, 국제 정세가 조금 이런 히스기야의 축복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세력을 얻어서 강성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거든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힘을 얻어서
강대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국제정세에 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유다보다 먼저.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는데, 이 범퍼 역할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이 바로 자연스럽게 어디로 내려와요?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지척까지 왔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성읍을 다 점령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겠어요? 이제 조금 하나님 나라로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조금 받았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턱 밑에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마음 먹고 내려오기만 하면 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군사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기였죠.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바로 예루살렘의 턱 밑에까지 아수르가 내려와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바로 공격하기 직전에 가장 신뢰했었던 대신들을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서 화친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의 장군이 화친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조공을 바쳐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엄청난 양입니다. 이 유다의 전체 1년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말 안 들어주면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온 나라가 금, 은 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정말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궁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에게 있었던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부족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었던 그 도구만 금박까지 다 갉아가지고 덩어리 만들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줘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그 금과 은을 받은 아수르의 왕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이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왕들의 특징이 무너뜨리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잠깐 유보가 됐을 뿐이지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유보되었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잠깐 멈추었다가 재차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또다시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또 대신들을 모아서 적진에 보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서 당대 최대의 지식인들과 외교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 한번 협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의 임금은 산헤립이었고 아수르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군대의 직책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총사령관 뭐 이런 군대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랍사게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아수르의 장군이 유다에 화친을 맺으러 온 대신들을 만나는데, 이 랍사게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선동가고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이 유다에서 협상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화친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설득될 정도로 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아수르의 장군이 했던 연설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를 믿지 마. 너희들의 왕이라고 세워진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왕은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 지금은 아수르가 최고기 때문에 아수르의 임금이 하나님이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화친을 하러 온 유다의 대신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랍사게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의 장군이 연설을 잘했냐면, 아수르의 말로 연설하는데 마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말로 연설하는 것처럼 귀에 팍팍 꽂혔대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윽박을 지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주인인 아수르의 임금이 하나님인 것 같고, 그 권력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누르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 앞에 굴복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 랍사게의 직분을 맡고 있던 아수르의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1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수르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밖에는 안 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인데 위대한 임금인 아수르의 임금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자기를 믿게 하지만 절대로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공포심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보면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회개란 말이 웃기지만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풍요로운 포도와 과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아수르에 있는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다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항복해.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 먹고 살 길을 내가 열어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회유하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라고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임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아수르의 임금이 하나님인데 어느 민족도 아수르의 임금이 마음 먹고 침략을 하면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가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증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세상 권력 앞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권력이 얼마나 세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정말 생사 여탈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기세로 우리를 누르면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은 믿는 백성인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에 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인간의 능력을 할 게 없다.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왕이 아니었으면 할 게 없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 사네립 직군을 맡고 있는 아수르의 장군이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너희 빨리 회개해. 빨리 돌아와. 안 그러면 내가 당장 쳐들어가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바로 자기의 옷을 박박 찢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대신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에 자기도 베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완전 고립무원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신하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는 얼마 후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퇴각해서 그곳에서 알아서 진멸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유일하게 아수르가 두려워했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유일하게 아수르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있었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곳 유다를 치러 와 있는 틈을 타서 아수르의 본국을 점령하러 간다라는 뜬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아수르가 군대를 다 물렀어요. 그리고 군대를 물른 후에 그 속에서 장군도 죽고 자중질환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항복을 권유받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꺾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수르의 임금을 섬기라고 하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수르는 지금
왕인 나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나라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모든 나라들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늘들을 다스리시고 땅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대주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가 지금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후에 아수르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임금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세상이 주는 권세를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물질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권력 때문에. 무언가 내가 하나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의 교만이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과 무엇이 우리 손아귀에 붙잡힐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힘에 도취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뭐 하나 잡고 뭐 하나 가지게 되면 자기 힘에 도취되는 거예요. 자기 힘에 도취되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수르의 임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내립을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그가 선을 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한 방에 보내셨어요. 한 방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려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했었던 히스기야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징조를 보이시는데 어떤 징조냐? 첫째,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는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너희들이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저절로 이 폐허가 된 땅에서라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을 하게 될 것이야, 당장은. 그러나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내년에는 저절로 난 것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년에는 이제 저절로 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언가를 심을 정도로 땅이 회복될 거다. 너희 무언가를 심고 거두게 될 거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하심의 복이 당장 회복되는 것은 아니나 올해는 저절로 난 것을 먹으며 연명을 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지만 믿음과 신앙을 더욱 지키면 그곳에는 저절로 난 것에서 조금 더 풍성한 것이 나게 될 것이고 그 후년에는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너희가 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너희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다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네, 다 살기 힘들고 언제 회복되냐? 우리는 또 당장 회복을 또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 속에서 당장 회복되고 막 어떻게 당장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폐허가 된 땅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올해는 여기서 저절로 날 거야. 그것은 먹고 살 만큼만,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너희들이 먹게 될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라, 더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내년에는 저절로 난 것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거야. 좀 더 나아질 거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절로 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난 것에서 더한 열매가 맺은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너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그 다음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너희가 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땅이 회복되니 그때는 정말 온전히 너희들이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오늘 유다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살기 힘들어도, 저절로 난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저절로 난 것을 먹고 살고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나아갈 때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복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 예. 히스기야가 뭐 한 거 있나요? 군대를 일으키기로 했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들어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올해와 내년과 3년째의 복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거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온 거야.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야. 무언가 우리가 붙잡았을 때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이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그래야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감사할 때 올해와 내년과 3년째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동산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이 변치 않는 진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께서 올해와 내년과 3년째에 주실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